왕 중에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다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왕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뭐라도 해야 해서요. 또 다른 왕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함께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연합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과 병거입니다. 그들에게 말과 병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주목해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굉장한 신무기였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를 가진 족속과는 함부로 싸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사람들 중에요, 말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그 메론 물가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요, 별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갔고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그 말씀대로 불사르고 그렇게 진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갔고요, 먼저 그 모든 말과 병거를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장면이냐면 그 앞의 전쟁에서는 그 여호수아의 성격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요, 정탐꾼을 보내놓고도 불안해서 직접 전쟁하지 않고 성벽을 도는 방법을 취했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복병을 세워서 전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여호수아가 바뀌죠. 바뀌어서요, 기브온을 도와줄 때부터 조금 바뀌었고,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의 무리와 전쟁할 때는 완전히 바뀌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고, 그 말씀대로 말과 병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렇게 전쟁을 쉽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것은 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말씀대로 했고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잘했는지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 중에요,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앞에 두려운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마침내 그 땅에 전쟁도 그치게 할 수 있었답니다. 23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대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그치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었더니 이 전쟁이 그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1년의 전쟁을 치르면서요, 소심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더니 완전히 변했고, 그래서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았더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진정한 가나안 땅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변화하면요,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승리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승리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꼽아보라면 우리는 바울을 꼽아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그렇게 살면 안 되었죠.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걸 했거든요. 그는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사는, 다소라는 지역에 사는 그런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요. 바울이 조기 유학을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요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잘 되라고. 미국 가서 좀 더 많이 배우라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보냈는데 바울도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부모가요, 너는 유대인으로 커야 된다. 너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고요. 정말 다행히도 바울이 누구 밑에서 조기 유학을 했냐면 가말리엘 밑에서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개의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하나는 율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샴마이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 해석을 조금 더 관대하게 하는 힐렐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리새인 학파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어왔는데 그 손자인 가말리엘이 그 학파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존경받던 그런 대단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며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답니다. 그곳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덕분에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가 되었답니다. 근데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요, 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렇게 좋은 머리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요. 거기서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나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나면 변화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그 증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밑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아니 가룟 유다는 못 변했어요. 바울은 한 번 만나고 변했는데 가룟 유다는 못 변했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유받았답니다. 기적을 경험했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를 만났다는데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만났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아직도 연약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장악당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우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싸우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안 변해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냐.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들어보셨나요? 예. 사람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면서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변한다고. 인생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안 변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안 그랬답니다.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갔고요.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우, 바울이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공부했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도 되지. 그런데요, 바울이요, 가멜리엘 밑에서 공부한 것으로 신약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약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밑에서 직접 교육받은 그런 제자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은 정말 바뀌기 어려운데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바울처럼 그렇게 잘 바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들이요, 변화를 불편해해요. 변화된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여기저기 불편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면 첫날부터 운동이 잘 됩니까?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면 안 하던 근육을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파요.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갔더니 몸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운동을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식사 조절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기로 결정하고 하는데 그걸 또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먹던 것을 먹고 먹던 것을 안 먹다 보니까 먹어도 여전히 속이 좀 허전하고 그러면서 다시 유혹이 들죠. 예전 식단으로 그런 식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안 만나던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이요. 또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죠. 변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방법으로 또 더 많이 아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는 만큼 삽니다.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깨닫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기 위해서 뭘 가장 중요하게 했냐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보는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보는 것.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변화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그럼 그것을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왜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있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내 안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안에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 앞에 말과 병거가 있어도 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너무 현실적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냥 명하시면 가야 되는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제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제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보다요, 일단 결단하고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 발만 더 나가보십시오. 한 번만 더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처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변화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 받기로 약속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